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시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셔서 그날 밤에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조롱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의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셨던 때를 보니까 이때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본래 원치 않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원래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넘겨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혹시나 그 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2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계획은 이랬었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원래 그림이에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 로마 황제가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왜 본래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을 6월절에 잡게 되었느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계획과는 달라지게 되었지만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게 되었다. 좋아했고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게 되었다. 생각하고요. 마다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언제 이때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다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느냐 하면은요, 바로 유월절 전날 그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본래 계획을 변경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에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술수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하루 앞서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 없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당일에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됐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냐? 그거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이거 예수님 이렇게 따르다가는 아무것도 챙길 게 없겠다. 이제 그냥 나는 지난 3년 동안 헛수고만 하고 난 이렇게 그냥 망하게 됐구나 생각했던 그 마음에 뭐라도 건지겠다고 하는 마음에 은 30 받겠다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 귀한 거를 허비하느냐고.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앞에서는 그냥 말을 뻔지르르게 자기는 엄청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정작 자기는 내어드릴 줄을 모르고 오히려 30데나리온 받겠다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결사 반대했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때가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원래 그림 그렸던 그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만 원하지 않았던 때가 아니라 사실 그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원치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요.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자기가 예수님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자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5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결사반대합니까?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저항합니까?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그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했던 거예요. 이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노력을 만류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니라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지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께서 악한 무리에게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무능력하게 비겁하게 도망을 치고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수치심에 온몸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사람이요, 자기 기억도 자기가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치심에 온몸이 떨리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울화가 터지고요, 잠이 안 오고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기억을 조작하는 모양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건 막 기억하잖아요. 내가 언젠가 이놈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의 돌벽에 막 새겨놓잖아요. 기회만 오면 내가 너 망신 줄 거라고. 근데 내가 망신 당하고 내가 뭔가 큰 실수하고 한 거는요, 어떻게 해요? 얼른 잊어버리잖아요. 생각하기도 너무 창피하고. 저도 그런 모양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정말 창피해서 막 잠이 안 오고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차라리 예수님하고 죽을 겁니다. 막 호언장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내가 이러자고 예수님 따랐던 게 아닌데,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 아시지요.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들을 다 마다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지어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까지도 뿌리치시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악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 팔아넘기겠다고 했던 그 가룟 유다, 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선용하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었던,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선한 마음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의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과 의마저도 요즘에 수요일에 열심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
신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마저도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목적까지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의 방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요. 선한 자들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한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선한 도구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냐.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